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의 내용은 다윗이 요압 군대 장관에게 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가서 조사해봐라 하고 인구 조사를 명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본문 읽은 것에 보면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즉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서 남쪽에까지, 즉 모든 이스라엘에서 이 인구 조사의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더니 그 재앙이 그쳐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고난도 다 없어지고 슬픈 일도 없어지고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육신이 병들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자기 죄값으로 인해서 또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그동안에 죄 짓는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죄를 내가 다 사해 줬으니까 앞으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처럼 깨끗한 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그걸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아주 쉬운 말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재앙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영의 신령하고 육신의 기름진 거 다 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는 것이지, 설령 주셨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었던 걸 다시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 죄진 것이 있으면 그 죄의 대가는 꼭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범죄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 바랍니다. 범죄하면 재앙이 임한다. 즉 하나님 말씀 어기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만났다, 그런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대로예요. 내가 요새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는데 요새는 일이 잘 된다. 그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증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과거 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상관 안 하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 법이 저 여러분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잘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잘못된 건 내 잘못인 줄 아셔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군대장관 요압에게 명령했는데, 그게 다윗이 인구조사해서 도대체 내 밑에 군대가 얼마나 되나 알아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한 것이 다윗이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도 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다 마음속에 있던 걸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도록 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명하셨는가? 거기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다윗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나님이 거기 말씀하시죠.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마음에 이거 내 밑에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자극하다, 부추기다, 선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면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겠습니다. 같은 구절인데 사단이 격동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다 이용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할 때는 사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할 때는 천사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격동시키니까 다윗이 평소와 같으면 다윗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묻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격동시켜 버리니까 기도고 뭐고 생각할 것도 없이 군대 장관 불러다가 당장 인구 조사해라 하니까 다윗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니.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교만의 시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든지 하나님보다 뛰어나면 하나님께 안 물어도 됩니다. 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난데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묻지 않는다는 것, 즉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는다는 건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는 왜 나한테 안 물어봤냐라고 자녀들 책망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고 살아온 일수가 많고 내가 더 잘되게 해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있어? 보통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나도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은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보면 다윗도 죄를 받아도 할 말이 없고 백성들도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리는 이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그랬습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3년 연속해서 기근이 들었다 그랬어요. 가뭄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연속으로 기근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겠어요. 한 해만 기근을 당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풍년이 들어가지고 몇 년치를 예비해놨다고 해도 한 3년쯤 되면 양식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뭘 먹을 게 없으니까 온 나라가 거지처럼 불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라고 하는 건 그 3년의 기근이 간신히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하 21장에서 하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다가 기근을 내린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기브아 사람들을 갖다가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하도록 하고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사울이 왕이 떡되고 난 뒤에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을 내쫓고 자기들 백성들 마음 좋게 하려고 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이스라엘과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왕이 되고서 막 자기들을 죽이고 피해를 주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해 놓았다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너희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너희 땅에 살고 있는 백성 내쫓고 죽이고 너희가 그 땅 좀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너에게 복이 되는지 재앙이 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죄는 사울이 지었는데 왜 다윗 시대에 와서 흉년이 들었습니까? 그 당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내쫓을 때 살아있던 사람들 지금 다윗 시대에 살아있거든요. 결국 집안에 한 사람이 범죄하면은 그 죄의 대가가 온 집안 사람에게 다 전해지는 것과 같아요. 나만 그게 안 됩니다. 주일학교 오전 시간에도 이 사무엘하 21장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말했는데 집안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그럼 그 아버지는 자기가 대학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친구들이 딸 때문에 그 아버지 좋아하고 높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만약에 자녀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감옥 간 거 아닌데 똑같아요. 이처럼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죄는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기관에, 가정에, 사회에, 국가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기브온 사람을 내쫓고 죽이려고 할 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말해야죠. 이거는 여호수아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말 안 했거든요. 왜? 자기들한테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만한 유익을 취했다가 3년 동안 온 이스라엘 나라가 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보고 소탐대실이라고 하잖아요. 조그만 거 탐했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여호수아한테 한 약속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거 지켜야 되나? 했다가 온 나라가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으로 쫄쫄 굶으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어느 시대 때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사무엘하 21장 또 사무엘하 여러 장에 보면은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와 간음죄를 지었던 그 두 가지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집안에 재화가 일어납니다. 재앙과 화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봐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이 아버지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아들은 또 군대 장관에게 창에 찔려 죽고 그래서 간신히 나라가 회복돼서 돌아오려고 하니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다윗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또 반역을 일으키고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시초는 뭡니까? 다윗이 그 바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은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되었어요. 큰 뚝이 요 조그만 구멍에서부터 시작해서 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죄는 작지만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거의 10지파가 그 사람들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분단의 이 단초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2절에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고 군대 장관에게 온 나라에 다 다니면서 군대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 조사해 오느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요압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 말은 요압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왕에게 필요한 대로 군대를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가서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어느 지파에서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건데 이런 일 안 해도 됩니다 하는 이 요압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가능하면은 인구조사를 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충직한 말로 간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에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께서 격동했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라고 왕 앞에서 물러났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원하지 않는데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불복종할 수는 없어서 인구 조사를 하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요압을 비롯한 군대 장관들이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라가 분단될 것을 가정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뺀 11지파에 80만, 유다 지파만 해서는 50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군사로 징집한다고 하면 130몇 명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만 13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 사람은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30만 명이면 그때 되면 2배가 된 거니까 엄청나게 군대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보지 않아도 될 건데 굳이 계산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대상 27장 24절에 보면은 수레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인구조사를 오늘 본문에는 다 끝냈다고 했는데 여기 다 끝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닌 게 아니에요.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 가고 싶은 데만 가고 그렇게 보고한 게 130만 명이에요.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범했다고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불필요하게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필요하면 더 많이 줄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지 않고 내 밑에 군사가 얼마나 될까? 내가 이걸 뭐라 따져봤을까? 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기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범죄하면은 그 죄의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잘하는 점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걸 깨달았다 하면은 뭐 누구나 다 그렇지 뭐 나만 그런가 한 걸 슬그머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한데 가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즉시 회개를 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사는 길이. 저도 여러분도 어떨 때는 죄를 져놓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습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바로 못 돼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걸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는 했습니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죄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당장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육신이 죽는 거는 사해 주었어요. 대신 그 다음날 날이 밝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재앙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를 들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가지 가운데 하나 골라라. 그러면 고를 수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당하는 거지 고를 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은혜를 줄까요? 회개하니까 그래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12절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세 가지는 뭔가? 13절에 보면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는 거. 이미 3년 동안 기근을 당해봤었는데 7년 기근이 임하는 벌을 받겠느냐? 아니면 왕의 땅에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피난살이를 하겠느냐? 방금 전에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피난생활 하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두 가지는 자기가 다 경험을 했던 거예요. 세 번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다윗은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했지만 그 세 가지를 골라서 재앙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것을 믿고 택했습니다. 에이,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뭐 이런 거 징계를 하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겠다. 왜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그것은 거두어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계산이 밝은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사람은 절대로 펴지 못한다.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돼요. 다윗은 그걸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는 안 빠지겠다. 먼저처럼 아들한테 쫓겨서 어디를 가고 저번에처럼 3년 기근인데 이번에 7년 기근. 그런 거 안 하겠다. 재앙 중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이 중단시키지 않으면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지만 내가 범죄해서 이 재앙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면 그 재앙을 거두고 갈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면서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는데 그 재앙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이면 소도시가 하나 다 죽은 것 같으잖아요. 어마어마한 비극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다. 범죄한 대가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7만 명을 몰살을 시키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무자비하신 분 아닌가? 당신이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하라고 만들어 놓고 인구조사했다 그래가지고 7만 명을 죽인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자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는가?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것은 공식적인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바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10지파가 세바를 따라가면서 다윗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살려고 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내가 너희의 왕으로 세바를 세운 적이 없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세바를 따라가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적이 여기 있는데 왜 내 명령을 어기고 너희가 세바를 왕으로 세우느냐? 그래서 그 세바의 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징계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그런 징계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 인구 조사에서 결국 죄가 돼가지고 그 죄값을 받게 하는 것은 세바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 또 다윗 개인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구 조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그 죄값을 묻기 위한 거예요. 어느 때나 범죄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든지 범죄자에게 동참한 사람이든지 그 죄값은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을 때 재앙이 그친다는 것이.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닥친 그 환난과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보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을 찾아가면 됩니까? 명이라고 하는 사람 찾아가면 다 병이 낫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 세상에 근심 걱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염려 근심 걱정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십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마음에 자책하고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내가 인구조사를 하나님께 묻자고 한 것은 이건 죄다라고 자기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해도 진멸 안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40년 왕을 했고 사울도 40년 왕을 했습니다. 똑같이 재위를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40년 재위 기간과 다윗의 40년은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초대 왕이 되어서 나라를 건국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나라를 세우면서 40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나라 특별히 블레셋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세 아들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즉 외세와 싸우다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외부 세력, 그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지 않습니까? 10지파에서 온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10사람은 저 땅을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일로 인도했다 했는데 두 사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똑같이 눈을 가지고 똑같이 귀를 가진 인간인데 10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두 사람은 된다고 합니까? 이것은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적이 밥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멸망시키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회개했다고 했지만 즉시 회개한 게 아닙니다. 1절에 하나님이 격동시키고 난 뒤에 2절에 요압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 군대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라는지 조사해봐라 하고 난 뒤에 요압이 몇 개월 만에 돌아왔냐면 9개월 만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앞서서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이 거반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온 나라가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인구조사가 죄인 줄을.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9개월 되어서야 충분히. 그래도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다윗이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17절에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잘못되면은 나는 다 옳게 해갖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회피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나 때문에 이래 하는 사람은 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 일이 안 되면은 다 남이 탓이고 잘된 것은요 다 내 공로예요. 그런데 다윗은 일이 잘못되고 나니까 그것이 오로지 자기의 부족한 소치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17절 같이 씁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죽이십니까? 죄는 제가 졌어요. 저를 죽이시고 저희 집을 먼저 멸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이게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것도 없이 다 그런다고 하면 다 내 책임이니까 분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 말 때문에 듣다가 이렇게 됐다. 누가 고집 피워서 이렇게 된 거다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역 재앙이 즉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죽게 된 모든 책임은 다 자기에게 있다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했다. 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재앙 내리지 마시고 저를 죽이시고 제 집을 치십시오. 참된 회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걸 책임을 지는 것이 타인의 허물과 죄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는 그 군병들을 보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당신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걸 보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자기는 이 죽일 놈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라? 너희들 벼락맞고 죽고 싶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마치 도성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니까 옳고 그른 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당하면 당하는 대로 못을 박으면 박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또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더더욱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 책임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씀 잘 하지 않습니까? 잘 되면 다 자기가 했다 그러고 안 되면 다 남이 탓이라.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일해요. 교회 와서도 그렇고 직장 가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잘 된 건 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안 된 거는 다 남의 탓이에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집을 멸망시키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죄진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제사드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시대를 말하면 뭐예요? 당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제단을 쌓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권세자들에게 전화하고 연락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양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어떤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죄는 사해 주시고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병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 기울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정에 분란이 있는 게 문제 있고 교회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난 데도 야찬히 어려운데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마시고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막 7만 명이 죽어 나가고 있을 때 7만 명을 죽어 나가고 있는 그때 했었겠죠. 제사를 딱 지냈더니 스톱 해가지고 7만 명에서 더 이상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고 주저하고 있으면 그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말로는 내 집을 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죽어나가는 사람이 계속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은 모든 환난과 시험이 끝날 것인데 내가 기도 안 하면은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더 고난을 당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 신앙인의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다 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회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다 알죠.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일학생까지도 다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느냐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소금을 옆에다 놓고 앉아있어도 그 지식적으로 소금을 국이 싱거우면 넣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싱거운 국을 먹으면서도 그걸 안 넣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싱거워. 아 왜 이렇게 맛이 없어. 하면서 소금은 소금대로 쳐다보고 국만 쳐다보고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탓만 하는 거예요. 소금을 넣어야죠. 그것은 뭐예요? 마치 목마른 자가 샘가에 나와가지고 젖과 포도주를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역대상 2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같은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이 말은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즉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죽이고 다니는 7만 명을 죽이는 천사에게 스톱! 칼집에 칼을 꽂아라 해가지고 지금 막 죽이고 있다가 하나님이 스톱! 하니 칼집에 딱 꽂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빨리 드리면 빨리 드릴수록 기도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재앙도 빨리 그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당했다, 어려움 당했다 하면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대 맞고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한 대 맞고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나는 죽을 때까지 100대 맞을 거예요. 한번 맞으세요.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군대 나갈 만한 사람이 130만 명에 7만 명 죽은 것도 5%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라 그 말이에요. 지방에 7만 명이면 큰 도시예요. 200만 명에서 7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7만 명 자체로 놓고 보면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7만 명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 죽게 하기 위해서 9개월 만에 깨닫게 했지만 다윗이 만약에 1개월 만에라도 깨달았으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가 점점 확산된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면 니느웨 성이 불바다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부터 그 신하는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알겠느냐.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며. 우리가 이제 죄는 떠나고 앞으로는 절대로 죄 안 짓겠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지 어떻게 알아? 다윗도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 당하지도 않은 재앙이 올 거를 두려워해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 주셨어요.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직은 당하지 않고 올 거라고 하면 좀 시간적 여유가 있나 모르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세상 미련한 사람일 거예요. 욥기 5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아무리 우리를 징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아가지고 아프고 여기저기가 상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세상 불신자들은 남의 거 빼앗고 나는데 다시 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탕자가 나갔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거리가 아직도 먼데도 보선발로 뛰어나가지고 막 입을 맞추고 바락지를 끼워주고 소잡아라, 죽었던 아들 돌아왔다 해가지고 잔치 베풀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재난,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는 일, 즉 기도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래저래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단을 쌓을 때 재앙이 그친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환난, 어떤 시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회개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